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의 말씀은요, 침례의식의 3단계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겠느냐?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가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는데 율법을 받고 나니까 야, 우리는 전부 죄악뿐이로구나. 이 죄를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구약시대 수많은 제사장들이 완성하지 못한 제사를 예수님 홀로 단번에 완성시키셨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짐승들의 피로 해결되지 못한 죄를 자기 자신의 피로 완성시키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죠.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과 침례를 받을 때 침례의 첫 단계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죽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육성은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이 바로 침례의 제1단계죠. 물속으로 들어감, 즉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죠? 우리 침례 예식의 두 번째 단계가 물속에 머무는 것이죠. 그 물속에 머무는 것이 바로 장사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장사된 바 되었어요. 완전히 죽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도록 완전 죽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장사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예식이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음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그 예식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물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입니다. 장사됨이라는 건 뭐예요? 장사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5절엔 부활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바로 침례의 세 번째 단계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런데 장사되었다가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음을 만천하에 알린다.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거예요. 뭐예요? 죽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머무는 것은 뭐냐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나오기를 소망하며 물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부활을 바라보고 죽음 가운데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이죠. 그리고는 5절에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을 했죠. 또 예수님의 장사됨과 함께 연합했죠. 그랬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또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적인 십자가, 2000년도 더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33살 먹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아주 먼 옛날 지리적으로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나는 어떤 나예요? 옛날 나, 옛성품, 옛사람, 죄의 노예로 살았던 나,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선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는데 죄를 다시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죄의 몸이 있어야 죄를 짓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 지을 곳이 하나도 없도록 이미 다 죽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종노릇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종노릇시키고 싶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죄 지을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로부터 죽었잖아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죠. 예,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죽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죄성이 죽어서 이젠 다시는 죄가 우리를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의로움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우린 누굴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죽은 자예요? 죄가 우리를 종노릇했던 죄의 몸이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죄성은 다 죽이고 새롭게 의로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죽지 않는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깐 사망 가운데 있었으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첫 부활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단번에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자, 제사 드립시다. 동물의 피 잡아서 뿌리고 불태워드리고 자, 이제 제사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또 죄 짓고 또 양 끌고 오고 또 죽여서 피 바르고 또 태우고 계속 끝없이 반복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바로 단번에 이룬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예요. 또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죄의 삭슬 치러주신 속죄제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것이 곧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은 이제 10절을 바꿔서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여기다 나를 집어넣어요. 내가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이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건 한 번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때 이미 우리는 옛날의 죄의 성품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세상의 흑암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라. 우리도 이미 그렇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내 경험으로 판단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여겨라 하면은 아멘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10절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11절은 누구 얘기예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뭘 한 거죠? 죽었어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는 뭐예요? 현재 상태가 이미 그렇게 완성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겸손하게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특별히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항상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줄로 여겨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 성품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된 사순절 기간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여서 승리의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옛 성품을 다 죽인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존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